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 누가복음 7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서 우리는 두 번의 설교를 이미 들었어요. 첫 번째 설교는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지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본 일이 없다 하셨어요. 그 다음에 들었던 설교는 이런 분도 없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우리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우리 예수님 어떤 마음 갖고 계셨어요? 창자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셨대요.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런 분 또 없습니다. 자, 이 두 번의 설교 중에 그 먼저 번의 설교, 이런 사람 또 없습니다. 그 가버나움 백부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칭찬하셨는데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디서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셨어요. 이 말이요, 누가복음 강해를 쭉 들어오신 분이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닌데요? 있는데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있는데, 아니 이 백부장보다 더 큰 믿음 가진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성도님들? 다 잊어버리셨네. 그런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 중에서도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백부장보다 더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 모든 걸 버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살았어요. 얼마든지 안락하게 살 수 있음에도 다 포기야. 그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회개하라고,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세요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이분이 메시아인가 보다. 그리고 요한을 따르는 거예요. 이에 요한이 했던 말이, 나는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지 마십시오. 진짜 메시아를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끝까지 요한을 따르는 거예요. 이에 요한이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께 걸림돌이 되겠다 해서 스스로 사라지기로 작정합니다. 일부러 헤롯궁 앞에 가서 헤롯을 막 비판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제가 세례 요한 같으면 시험 들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나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왜 요한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을까? 그런 의문에 해답을 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그 불꽃 같던 요한의 믿음이 팍 흔들립니다.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였는데요, 이 요한에게 요한의 제자들이 면회를 와요. 그랬더니 요한이 하는 말이, 이보게들 예수님에게 가서 좀 이렇게 좀 물어봐 주게. 시작. 요한이 그 제자들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이까 하며. 예수님, 오시기로 약속된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선포했던 요한이 지금 그 믿음에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요한은 흔들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그 사명이 아예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할 자야 이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천사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나타나서 예수가 메시아다, 이 아이는 그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며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라고. 부모한테만 그 이야기 들었어요? 요한이 직접 듣기도 했어요. 자, 성경 말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적이 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 위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이걸 다 자기 눈으로 봤다고. 그리고 또 모두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는 내 아들이다 하는 걸 요한이 들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일까? 이거 의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그분이 과연 메시아가 맞을까? 왜 의심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던 첫 번째 이유는 건너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건너 들은 거예요. 요한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요한은 직접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다 들어야 돼요. 누구한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들어서 알았어요. 18절 본문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하니.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그걸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그럼 묻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 좋게 말해줬을까요? 나쁘게 말해줬을까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했을까요? 나쁘게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의심하지요. 요한의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요한이 한참 세례를 주며 활동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제자들이 막 달려와 선생님 글쎄 말이죠 하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 선생님 저번에 선생님이 그 세례 줬던 사람 있잖아요,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 그래, 이 인간이 상도덕도 없이 지도 저쪽에서 세례를 주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사람이 그렇게 의리가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 다 그리로 몰려갈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자 요한이 했던 얘기가 내가 말했지 않냐,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그러니 나 그만 따라다니고 너희들도 다 그분에게로 가라. 그리고 가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너희가 증언을 해라. 그랬더니 이 말을 쫓아서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도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가라고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얘기해도 끝까지 버티고 안 간 인간들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 인정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선생님뿐입니다. 이런 자들이 요한을 떠나지 않고 이 감옥에 와서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했겠어요?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 있잖아요. 나 참 기가 막혀가지고
맨날 세리들하고 밥 먹고 다녀요. 그 죄인들하고. 며칠 전부터는요, 창기들하고 파티를 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뒤에 뭔 일을 했는지 모르겠네. 이 얘기를 막 들으니까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세리들하고 창기들하고 이분이 메시아가 맞을까?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하나 말씀드릴게요. 건너서 들은 말은 죽을 때까지 믿지 말자. 말이 건너가면 살이 붙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나는 아닙니다 하는 분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책을 보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쭉 한 페이지 읽고 그 다음 페이지 읽으면 10분 전에 읽은 것도 잊어먹어. 이런 우리가 누군가에게 들은 말을 한 톨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을까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분 얘기해 보세요. 그럼 우리 다 지금 하버드 다녀야 돼. 인간은 누구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들은 말 믿으면 안 돼. 그리고 또 말을 건널 때는 사람이 그대로 얘기해요, 내 생각을 섞어서 얘기해요. 내가 해석한 이야기를 섞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담아, 저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하와가 사탄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보세요.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말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왜 이렇게 됐겠어요? 아담이 그렇게 얘기해 줬으니까. 하와, 근데 있잖아, 저거 먹으면 안 돼. 만지지도 마. 왜요? 죽을지도 몰라.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해석이 들어가는 순간 딱 한 단계 거쳤는데 말의 진위가 왜곡이 됩니다. 이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 가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면 제가 꼭 묻는 말이 있어요. 그 일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생각도 얘기한 거예요? 그럼 거의 가만히 있어. 지 생각도 얘기했다 이거요. 그럼 내가 목사님 생각은 빼고 들은 것만 얘기해요. 내가 알아서 판단을 할 테니까. 요즘은 안 그래도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자기 생각 얘기 안 해요. 제가 알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건 단계를 거칠수록 살이 붙고 왜곡이 된다. 그래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 말 옮기지 마세요. 권사님, 내가 있잖아, 나 기가 막혀가지고 아무개 알지. 아무개가 권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던데? 글쎄 말이지. 믿지 말아요. 그 사람 생각이 섞인 거니까 시험에 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말 좀 옮기지 마시고요. 남의 말 하면 나쁜 사람, 그 남의 말 옮기는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 몰라도 되는 얘기를 뭐하러 알려줘. 누가 그랬다네, 당신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고 다닌다네.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말 들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지옥을 삽니다. 왜 성도가 남에게 지옥을 선물로 줘요? 입 다무는 게 최고예요. 남을 시험에 빠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들고 네가 빠지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말 옮기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남의 말 그대로 듣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게요. 마귀는 말 타고 다닌다. 말 타고 다녀, 마귀. 한 번 더 따라 할게요. 전에 들은 말 절대 믿지 말자.
이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요한도 전에 들은 말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뭐? 예수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이 한참 사역을 할 때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쳤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십시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메시아가 오시면요, 그분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고 얘기했었어요.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며,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쭉정이 같은 자들은 그분이 던지시는 불에 다 타 죽을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오셔서 정화시키는 분, 깨끗게 하시는 분, 죄인들을 다 심판하시는 분, 그런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들은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맨날 그 죄인들하고만 어울려 다니는데, 그 세리놈들하고 그 창기들하고 어울리면서 파티를 하고 계신데, 이런 분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지? 가서 좀 물어봐.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느냐고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줘. 뭐 때문에 흔들렸어요?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어서. 성도가 언제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드느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생각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안 주신단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드린 충성이 얼마인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게 맞을까? 우리 하나님 진짜로 계신 걸까?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이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돼요. 그런데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생각한 그 모습 그대로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반드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아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생각을 해보세요. 내 뱃속으로 낳는데 내 속을 몰라줘요? 몰라줘요? 내 속을 몰라. 부모 자식 간인데도 같은 사람인데도 내 속을 몰라.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바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지?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이, 그 대단한 요한이 하나님을 의심했대요. 뭐 때문에? 건너들어서. 뭐 때문에? 내가 생각한 예수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런 요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예수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따라게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무슨 뜻이에요? 보고 들은 대로만 얘기해.
너희 생각 가미하지 말고, 너희 판단을 얘기하지 말고, 너희 눈으로 본 것, 들은 것, 그것만 가서 전해. 그러면서 무엇을 전하고라고 얘기하냐면, 맹인이 본다고, 못 걷는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걷게 된다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었다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대로 가서 전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일은 이미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이거든요. 이사야 61장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니.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 요한에게 가서 알려줘라.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맞습니다라고 알려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왜 흔들릴까요? 이 성경을 요한도 알았을 텐데 왜 흔들렸을까요? 그 2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엇을 예언하게 하셨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살리실 때에 그 날은 어떤 날이 될 것이다? 은혜의 날이 될 것이다. 또한 그 날은 보복의 날도 될 것이며, 또한 그 날은 위로의 날이 될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날, 보복의 날, 위로의 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그런 날들이 펼쳐질 거다 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중에 뭐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보복의 날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 붙들고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보복의 날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불로써 쭉정이 같은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죄에 보복하실 거야. 왜? 지가 깨끗하니까 이 관점으로만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성경대로만 말해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를 통해서 보복의 날 뿐만이 아니라 은혜의 날이 선포되고 있고 위로의 날이 선포되고 있음을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요한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떠나가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제 나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했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갈대처럼. 그럼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야, 요한도 참 별 수 없다, 별 것 없다. 어떻게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리냐, 그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제자들이, 아이고 요한도 별거 없네,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흔들리고 있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 참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 따라할게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누구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요한. 예수님 제자들이 요한도 별것 없네 할 때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아, 요한은 얼마든지 좋은 옷 입고 살 수 있음에도 그걸 다 내던지고 광야에 가서 약대 털옷 입고 살았던 사람이야. 요한은 이 화려한 성전에서 살 수 있음에도, 원래 제사장 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내던지고 저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요한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야. 참 저는 여기서 감동하는 게요, 우리 예수님, 요한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부족한 걸 말씀하시지 않고요, 요한이 얼마나 희생했는 줄 알아? 요한이 얼마나 순종했는 줄 알아? 그가 잘한 걸 얘기하세요. 저는 이게 그렇게 감동스러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두가 누군가의 잘못된 점을 바라볼 때 그에게서 칭찬할 점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모든 사람이 누군가에게서 구원받지 못할 요인을 찾을 때에 그에게서, 똑같은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요인을 찾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나에게서 좋은 것만 받으셔서, 나에게서 한없이 부족한 게 많은데 나에게서 믿음 하나 받으셔서, 네가 나에게 왔구나, 네가 내 이름을 불렀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은 거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세리와 창기들을 보며 저 도둑놈들, 저 음란한 것들 할 때에 우리 예수님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그래도 네가 나한테 왔구나, 그래도 너희가 지난 날을 회개하는구나, 잘했다, 잘했다, 좋은 것만 봐주시는 분, 은혜 베풀 것만 찾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믿으시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눈이고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눈, 다른 사람에게서 비판할 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칭찬한 거리를 찾는 눈. 나에게 필요한 마음, 누군가에게서 저러니까 복 못 받지가 아니라 저러니까 복을 줘야지, 저러니까 복 받아야지. 하나님, 그 사람 복 좀 주세요. 그 사람 부족한 거 있지만 그래도 충성스러워요. 사람이 그래도 착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거예요. 참 예수님 대단해. 그래도 칭찬을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 요한에 대해서 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따라할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와,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낳은 자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흔히 쓰던 관용구예요. 모든 인생, 모든 사람, 그걸 표현할 때 잘난 척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즉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 이 말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워요. 그런데 앞에 그 전에 뭐라고도 말씀하셨어요? 26절에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야. 요한은 어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야. 칭찬 두 가지 하셨는데, 요한은 말이지 어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선지자고, 요한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사람보다도 큰 사람이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먼저 왜 요한이 모든 선지자보다 큰 선지자라고 하셨는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그 사역이 궁극적으로 딱 하나입니다. 하나의 수렴입니다. 뭘까요?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전부 다 메시아를 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신학적으로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런데 이 요한은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선포를 했어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하고 했어요. 요한을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이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했는데 요한은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하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고, 메시아는 아마 이런 분이실 겁니다 하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고 비교가 될 수 있어요?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의 사역 때문에. 요한은 직접 메시아를 가리키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요한이 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인류를 말해요. 지금까지 모든 구약의 백성, 이때까지 다 뭘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이거 보다가 메시아 못 만나고 다 천국 갔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 메시아를 직접 봤어요. 메시아를 만났어요. 메시아에게 세례도 베풀었어요. 심지어 이 메시아 얘기를 준비까지 해요. 네가 그 어떤 사람보다 큰 사람이다. 메시아를 직접 봤으니까, 만났으니까, 그 메시아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제 요한이 왜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한지 아셨지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요한은 지금까지 살았던 메시아의 때를 기다렸던 어떤 사람보다도 큰 사람이야. 어떤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람은 이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이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대요. 왜요? 요한이 지금까지의 선지자나 지금까지의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인 이유와 똑같아요. 요한이 왜 지금까지의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고요? 그들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얘기했지만 요한은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니까, 그들은 이런 분이 오실 거라고 했지만 요한은 이분이라고 했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했지만 요한은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났으니까, 봤으니까. 우리는요, 그 메시아가 들어와 버리셨어요.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와 함께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가 아예 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으로 직접 들어오시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베소서 수없이 제가 1년 내내 한세 사람 시작, 한세 사람 시작, 한세 사람이 어떤 사람?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 성령과 하나 된 사람. 요한 때까지는 메시아를 보기만 하는 세대라면, 오순절 강림 이후에는 그 메시아와 하나 되는 세대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요한은 그때를 못 보고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과 하나 되어서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된 너희가 아무리
아무리 작을지라도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이 요한보다 훨씬 더 크다. 그 어떤 사람보다 귀하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나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해가 되셨지요? 내가 왜 귀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으니까, 그분과 하나 되었으니까,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분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게 귀하게 느껴지세요? 안타깝게도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도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만 감격스러워합니다. 진짜 피부로 못 느끼면서 살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 나를 당신의 나라 백성 삼아주셔서 나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너무 기뻐요. 이렇게 하는 사람 드물어요. 머리로만 감격스러워해요. 몸으로는 못 느껴요. 이유가 뭘까요?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던 이유와 똑같아요. 성령의 임재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다는 게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나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 줄 알았어. 막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다 낫고, 우리 집 문제 있을 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만사형통 이런 줄 알았어. 그런데 성령과 하나 되었다고 하는데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나.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진짜로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어요. 부유해지고 건강하고 아무런 사고도 없고 그야말로 평안하게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는데도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눈물이고 여전히 삶이 고통이고, 성령과 하나 된 게 하나도 안 기뻐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게 하나도 안 기뻐요. 문제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병이라도 고칠 거야, 어떤 기도라도 응답될 거야. 성경에 그런 말 안 써 있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다 부자 돼. 절대 아프지 않을 거야. 네 삶에 평안한 일만 생길 거야. 그런 거 성경에 안 써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쓰여지지도 않은 걸 믿고 살아왔어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기도가 다 응답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그야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거야. 그 하나님 나라 사상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라 유토피아.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는 유토피아가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희가 내 나라의 백성이 되도, 너희가 성령을 받아 나와 하나가 되어도 네 삶에는 여전히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너희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 될 거야. 그래도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돼.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멋대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내 멋대로 상상하면서,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내 멋대로 상상하면서, 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는데 내 삶이 이 모양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내 삶이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 영원토록 흔들릴 수밖에, 힘든 일이 생기면 주저앉을 수밖에, 엉뚱한 하나님 나라,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니까 흔들릴 수밖에. 그런데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 죽음의 위기에서도 초연합니다. 바울,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었어요. 그 바울을 하나님이 살려줬더니 이 사람 좀 보세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일어나자마자 복음 전하겠다고 또 다른 곳으로 가. 그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돌에 맞아 죽는 것 보고 많이 놀라셨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이런 핍박을 받을 수 있나 놀라셨지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핍박도 함께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든 일이 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이기세요. 그리고 진짜 그 유토피아로 죽어서 갑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를 붙들었던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 흔들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를 붙들었던 세례 요한, 흔들렸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면 우리는 영원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내가 만든 하나님 나라를 내 손에서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붙들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송하십니다.